이사야서 오늘이 벌써 88강째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기도 응답 몇 번이나 받으셨는가?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정말 기도의 거장이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은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로서 또 열심을 내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시는데 왜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했을까? 이게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다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로또 복권 좀 사고 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일단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9장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상황 같습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포위되고 2중 3중으로 포위됐어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는가? 혹시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했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첫째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그들이 막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안 들려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죄를 경계해야 돼요. 부지불식간에 죄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금세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 허영심 때문에 뭐 그냥 과장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죄 말고도 여러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1차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2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고차 방정식이에요. 이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X값도 있고 Y값도 있고 Z값도 있어요. X값만 있으면 여러분 답을 금방 구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X가 2다 그러면 X값은 1이잖아요. 바로 나와요. 그런데 X 더하기 Y 더하기 Z 해버리면 이게 8이다 하면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이 마귀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려 가지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와에서 그 협동 목회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주일날만 겨우 나왔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새벽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개가 천선했나?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분이 정말로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고를 친 거예요. 경마장에 가가지고 돈 8천만 원을 날려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탈로 나면 이제 가정도 깨지고 막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해먹었더라고요. 그렇게 경마장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이 문제 좀 막아달라고, 이미 댐은 터져버렸는데 이 댐 막아달라고 참,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 들어줄까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아주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사야서 57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사야서 5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심지어는 지옥의 소월에까지 내려가서 우상을 가져올 정도로 자기 도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57장에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서 5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이웃들에게 행했던 죄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죄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급한 상황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울부짖었지만은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행한 이 죄가 무엇이었을까? 이 불의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그들의 손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했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3절 상반절만 읽어봅시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어두워졌으며, 또 59장 6절 하반절도 읽어봅시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그 손으로 이 포악한 행동을 하고 그들이 가진 힘으로 이웃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았는데 유튜브 영상에 지하철 폭행녀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지하철같이 사람이 많은 이 곳에서 사람을 폭행했단 말인가 하고 제가 또 한번 봤잖아요. 이 여자가 젊은 여자예요. 20대예요.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 휴대폰인지 뭔지 이런 그걸 가지고 이 60대 정도 된 남자분 있잖아요. 그분 머리를 막 이렇게 피 나올 때까지 때려버렸대요. 와, 참나. 어떻게 그렇게, 참, 여자들 조심하세요. 남자분들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 까만 물체를 가지고 휴대폰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막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쳐. 그래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분이 딱 여자 잡으니까 나 경찰 쪽에 빼기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까지 요즘은 다 유튜브에 저장됩니다. 여러분, 이런 물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웃들에게 가해를 가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해당이 되겠지만은, 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가진 물질이라든지 내가 가진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웃들을 속이거나 이웃의 것을 강탈했다거나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었다거나 이런 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참 기가 막히죠. 다 부셔지잖아요. 다 부서져. 아파트 한 채, 그 방 한 칸이 얼마짜리인데 집 하나가 아파트가 통째로 다 무너지고, 야, 참 집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피난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분들. 이렇게 부셔놓고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나쁜 심보죠. 러시아는 이게 참 해답이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예, 뭔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또 뭐 전에 보니까 표창장 유조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런 것도 나쁜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주가 조작해가지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웃에게 악을 행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해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잘 삽시다. 두 번째로는 입술의 거짓말과 비난 때문에 그들은 입술로 거짓말과 비난을 퍼부었대요. 입술의 죄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거짓말은 참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이 정직이 자꾸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거짓말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요. 기도도 거짓말로 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악독을 내미라고 그랬어요. 악독이 뭡니까? 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악독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우리가 대부분 좀 나보다 좀 못하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깔보면서 그분들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뭐 욕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또 여러분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죠? 저한테도요, 내가 좀 있어 보이나 봐. 예,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땅이 좀 싼 데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사시죠, 그래요. 여러분 싼 땅은 절대 안 오릅니다. 항상 싼 땅이에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혹시 돈 있는 분들은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싼 땅은 절대로 항상 싸요. 그런 거 사놓으면 절대로 이익을 못 남겨요. 그런 것들은 비싼 땅이 올라요. 항상 제대로 가격을 쳐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막 현혹하는 것들,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악한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의대로 소송하고 판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아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공의로 법률대로, 법대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좀 아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죄인데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좀 자기가 별로 모르고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무겁게 판결을 내려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모질게 대할 때가 있어요. 나를 옆에서 좀 도와주고 뭐 이런 분들,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분들은 조금 잘못해도 너 그렇게 용서해 주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아주 호되게 막 야단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런 것들도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검사, 우리나라 이 언론하고 이 검사,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자기 식구들 감싸기를 많이 해요. 좀 회개해야 돼.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검사들이 좀 회개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좀 정직해야죠.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 자, 이사야서 59장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곳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의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의 알을 품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지,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품어야 돼요. 이 독을 품으면 안 돼요. 이 독사의 알을 품었다는 것은 이 독을 품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욕심은 독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7가지 죄 중에 탐욕이 포함된 거 아시죠? 탐욕, 욕심이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7가지 죄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대로 산다고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아니거든요.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미줄을 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거미줄이 감기듯이 온몸이 이제 제약으로 이렇게 감기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짠 곳으로 옷을 이룰 수 없다. 거미줄로 여러분 어떻게 옷을 만들 수 있겠어요? 거짓으로 짠 것들은, 죄로 짠 것들은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대로 이렇게 뭔가 인생을 나름대로 세워보려고 해도 여러분 잘 안 돼요. 욕심을 마음에서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가득한 사회에 살면은 여러분 모두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욕심이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이런 욕심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생각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이 악한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이 악한 생각을 자꾸 그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거칠고 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전에 그 마음 치유를 말씀드리면서
제일 치유하기 힘든 게 우리의 혼 중에서 우리 영혼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힘든 게 생각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이 혼은 이 생각이 제일 가운데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위에 감정이 있고요. 그 위에 의지가 있어요. 의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의지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의지 선택하는 것.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혼자 못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하다 보면은 금세 치유가 돼요. 또 감정도 화를 잘 내는 분들도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거나 악한 생각을 품는 이 생각은 정말로 이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항상 염려, 근심,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염려,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항상 염려, 근심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다 보니까 이 생각이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악한 말과 항상 악한 행동은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의,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온통 악한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다 무너져요.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바른 길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막 자기들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항상 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타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9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려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서 정의가 멀어져 버리고 공의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두운 뿐인 거예요. 깜깜한 데서 행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치 맹인처럼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처럼 더듬으면서 낮에도 황혼때같이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림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빛을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를 못해요. 뭐 더듬거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이게 죄야?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붙잡아요. 이게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처음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막해요. 정말로 이러다 나 괜찮을까? 남들 다 주일에도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면 괜찮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온갖 불의와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위기를 만났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간절히 부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곰같이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세요? 곰이 여러분 일어서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싸울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곰처럼 일어서서 막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막 이게 이제 곰처럼 하는 그 성경에 참 표현이 멋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 슬피 울면서. 여러분 그런데 곰처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어퍼커트를 막 날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한쪽에 딱 그냥 너무 이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비둘기처럼 막 슬피 울면서 막 눈물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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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없고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참 놀랍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여전히 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여전히 부정과 부조리가 있고 부패가 있고 여전히 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싫어하는 그런 죄들이 그들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의를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곰처럼 그렇게 힘있게 막 그들이 힘을 다해서 크게 목소리 크게 부르짖어도 한쪽에서는 막 슬피 울면서 연약한 것 다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 장애물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이웃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허영심이 많지는 않는가, 내 안에 오만과 독선이 있지는 않는가, 이기심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불의와 타협한 적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에 붙어있는 탐욕과 허영, 이런 거미줄 같이 다득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 떼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더 형통해질 수 있어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거룩함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죄는 더러워요. 정말로 더러운 게 죄입니다. 더러운 여러분 몸을 통해서 뒹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아래서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